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저희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샘물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저희를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 평안을 주실 때에도 모든 목장 식구가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이 대를 이어 울려 퍼지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을 위해 붙들었던 약속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친히 인도하사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심을 온 교회가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 가정을 지키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등 다루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과 이해가 달라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갈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갈등 다루기, 첫째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당시 고린도인들은 개인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하고 또한 편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풍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재판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 사이에 갈등이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과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가 있는 성도가 어찌 성도들 사이의 갈등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판단을 받는 세상 법정에 호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사이의 분쟁을 세상 법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나 이해의 충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갈등을 어떻게 다룰까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성도들을 부끄러워할 만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금전 문제, 재산 분쟁, 또 계약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된 성도들 사이에서도 법정에서 이해관계를 가리고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미 성도들은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소송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이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형제와의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세상 법정에서 다툰다면 비록 재판에서 이기고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얻더라도 그것으로 교회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교회의 명예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손해를 보고 속는 것이 성도에게는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도는 갈등 가운데 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성도의 명예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갈등 중에도 서로가 형제임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셋째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입니다. 바울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상대의 허물을 책잡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도시에 만연한 죄들을 지금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지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이러한 죄들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성도들과의 갈등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성도임을 기억할 때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는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서로를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로서 우리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단봉 훈련이 한참입니다. 잘 준비해서 선교지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샘물의 단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